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왔다. 여러분, 이 대속물을 생각할 때 이 말씀만 생각하면 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을 대속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그래서 다 이뤘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의 죄 문제, 형벌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더니 이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를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전하라.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 우리 민족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이었을까, 조선시대였을까, 고려시대였을까, 삼국시대였을까? 십자가 사건은 언제 이루어졌을까? 정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삼국시대 때 십자가 사건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삼국시대 때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고 선교사님들이 바로 우리나라에 오지 않습니다. 뭐가 먼저 옵니까? 불교가 먼저 옵니다. 유교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고려시대 때 숭불정책을 써가지고 다 모든 민족이 이렇게 불교로 이렇게 치우치게 했고, 이 조선시대 때는 숭유정책 써가지고 막 집집마다 제사하고 그렇게 지냈잖아요. 그리고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면 뭐합니까? 무속신앙으로 살아갔는데, 샤머니즘으로 살아갔는데,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조선시대 말에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라, 존 에런, 스크랜턴 이런 분들이 본격적으로 온 게 1885년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1885년을 외워놓고 있으면 참 좋아요. 그래서 지금 외워가지고 옆 사람한테 자기 1885년을 외웠다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말 외웠어요? 외워야 돼요? 물어봅니다. 저는 잘 모르니까 우리 박치율 목사님이 정말 잘할 것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시킬 거예요. 누가 시킬지 모르니까. 여러분, 몇 년도에 오셨다고요? 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따가. 산동반도 중국 옌타이에 한국 선교의 뿌리가 있어요. 저는 뿌리가 있으면 다 찾아가 봐요. 제가 가서 찍은 옌타이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갔더니 1861년도에 옌타이가 문이 열려가지고 17개의 영사관이 지금도 남아있더라고. 교회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문이 굳게 닫혀있는 세국정책 때 저 옌타이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우리 민족의 얘기를 듣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분이 로버트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었는데, 여러분이 외웠던 연도보다 저분이 몇 년 앞에 오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저분은 1865년에 왔단 말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몇 년도에 왔다고 해? 그러면 언더우드 선교사님보다 몇 년 빨리 온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저분은 문이 닫혀 있을 때 온 거구나. 저기에서 작은 목선을 타고 우리 민족을 향해서 왔던 거예요. 그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돌아가요. 그리고 그 이듬해 1866년도에 다시 와요. 이분이 왔던 곳이 어디냐면 평양 대동강이었는데, 이 선교사님 선교의 꿈도 이뤄보지도 못하고 평양 대동강에서 한 알의 밀로 우리나라에서 순교당하고 말아요. 저는 이분을 파송했던 영국의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 교회 갔더니 교회 벽면에다가 뭐라고 저렇게 붙여 있냐면은, 우리 교회 토마스 선교사님이 27배 한국에 가서 목숨을 잃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벽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본 게 뭐냐면은 우리 목사님의 세컨선, 둘째 아들이었다. 그걸 표기를 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이, 순교하신 분이.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의 묘를 찾았습니다. 몇 년도에 소천했는가 봤더니 1884년도에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 아들은 1866년도에 순교했는데 아들보다 근 18년을 더 살고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요 30년을 더 살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소식을 듣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선교사로 갔는데 그 둘째 아들을 죽인 그 민족이 꼭 예수님 믿는 민족 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가 쌓여져요. 이 기도의 응답으로 나중에 왔던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저렇게 저분은 육로로 찾아와요. 그래서 어디까지 오는가 봤더니 코리아 게이트라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장사하는 곳이 있었어요. 더 이상 못 와요. 세국 정책이라 저 문이 꽉 닫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장사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말을 공부해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을 번역해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분이 배웠던 코리안 알파벳 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니귿 그냥 읽혀지죠? 근데 영어로 다 써가지고 단어를 봤더니 유를 님자라고 배웠고 데이를 대사람들 이렇게 배웠더라고요. 그 왜 이렇게 배웠나 봤더니 이분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 모두 평안도 분들이었어요. 평안도 사투리로 다 배우신 거예요. 문장 배운 것을 봤더니 더 가슴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배웠나?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마? 걸어왔음매 맨니길이나 간마 팔스보리 간매 야야야야야 내래 다리 아파 가디 못하겠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배운 지 10년 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번역을 해요. 10년 만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글 성경을 로스 여기다 이렇게 불러요.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을 한 거예요. 저는 나중에 뭘 알게 됐냐면은 토마스 선교사님은 복음도 못 전하고 성경책만 이렇게 뿌려놓고 갔지만은 나중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토마스 기념 선교 배를 만들어요. 그 배를 만들어 가지고 황해도나 이런 데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나이 많은 은퇴하신 장로님이 제 얘기가 설교가 끝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담임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 제가 특송 하나 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분이 특송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렸을 때 바로 요 토마스 기념선이 와가지고 자기가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불렀던 단가가 있대요. 단가. 토마스 기념선 이 전도 단가가 있대요. 그 단가를 제가 특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가를 특송을 했어요. 이분이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제가 다 음은 기억 못하지만 장로님한테 장로님 가사 좀 적어줘요. 그때 이 장로님이 가사를 적어준 거예요. 이강산이 캄캄하여 온 백성이 방황할 때 이렇게 가사를 적어줬어요. 제가 또 어느 교회에 가서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요. 친구 목사님이요. 권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이모가 이 노래를 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면 뭐해. 빨리 녹음해서 나한테 보내줘. 정말 녹음해가지고 이 권사님이 녹음해서 보내온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우리도 흥을 따라가 보세요. 그도다 품은 뜻 장하다 밝은 빛 온 성도 한 마음으로 기념하세 토마스. 됐어. 여러분, 저는 이 배를 통해 가지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순교했지만은 그 이후로도 많은 분들이 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문이 열리고 일본이 문이 열리는데 우리나라가 문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저 문이 열려야지 선교사님이 오는데 기도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 저 닫혀진 문을 열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문 열리거든요. 여러분이 외웠던 몇 년 전에 열렸나 한번 보십시오. 몇 년 전이에요? 3년 전에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3년 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시게 됐던 거예요. 1885년에 저 태평양을 근 한 달을 건너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 전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디에서 제일 먼저 사역을 하냐? 당연히 서울에서. 그래서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분들과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저 메리 스크랜턴도 1885년에 오고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배제, 이화, 경신, 정신 이 학교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오자마자 교회를 못해요. 근교령이에요. 교회하면 안 돼요. 복음도 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숨죽이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먼저 해요. 그리고 병원을 해요. 그 제중원을 맡고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저 존 헤론이 많은 전염병을 예방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1885년에 오셨던 분인데 5년 만에 병으로 목숨을 잃고 말아요. 그러니까 1890년도에 저 존 헤론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찾아가서 고종 황제를 찾아갑니다. 고종 황제의 주치의니까 우리 존 헤론 선교사님이 병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우리 선교사님을 묻을 수 있는 땅을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서울 장안에는 왕도 못 묻거든요. 왕도 다 성 밖에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도 성에서 10리 떨어진 그 양화진 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양화진에 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 이후로 돌아가시면은 많은 분들이 양화진에 묻힙니다. 지금 한강이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더우드하고 존 헤론은 나이도 같았고 우리 미국 북장로교 소속이었어요. 사랑하는 친구가 목숨을 잃으니까, 아니 의사가 필요한데 의사가 목숨을 잃으니까 안식년에 찾아가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우리 의사가 필요하다. 그때 저 사진에 보이는 분이 올리버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에비슨. 저분이 제중원을 와서 맡고 있는데 병원 시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안식년에 가가지고 우리 코리아에 큰 병원 하나만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보를 누가 들었냐면은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엄청난 기금을 도와줘가지고 서울역 앞에다가 아주 으리으리한 건물로 세브란스 병원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세요. 저기 뒤에 보이는 게 남산이고요. 제가 동그랗게 쳐준 게 명동성당이에요. 그러면 요 앞에 있는 모든 건물이 다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이렇게 멋지게 지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 하나하나를 봐도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간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에 있어서 학교 교실 하나 짓는 것도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엄청난 건물이 세워지고, 정말 에비슨 선교사님이 잘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을 의사로 길러낸 거예요. 세브란스 의대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철저히 교육을 시키는데 특별히 외과를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당시에 맹장 걸리면 그건 죽어요.
근데 선교사님들한테 훈련을 받아요. 맹장도 수술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대생들을 길러내가지고 이렇게 1908년도에 7명의 의사가 배출되면서 해마다 많은 의사들이 우리 선교사님 때문에 배출된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 흩어져가지고 병원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어가는 걸 살렸던 거예요. 여러분, 배제 2와 경신, 정신 2 네 학교 학생들이 크니까 선교사님이 대학을 생각합니다. 그 대학을 세웁니다. 그 대학의 이름이 연희대학이었습니다. 그 연희대학교하고 세브란스 의대하고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에 신촌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두 학교를 병합합니다. 연희의 연자를 따고 세브란스의 세자를 땁니다. 여러분, 무슨 대대죠? 그게 연세대입니다. 연세대. 우리 연세대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중학생 하나가 손 들어가지고 너는 무슨 연세대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연세우유를 먹는데, 그래서 의미를 알고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촌에다가 이게 50년대에 찍은 사진이에요. 저 신촌의 허벌판에 땅을 사가지고 여기에 학생들이 살다 보니까 동네 이름도 없던 그 벌판에 옆에는 이화여대가 세워집니다. 이화여대. 그러니까 이화여대생, 연세대생 막 거기에서 저분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저분들이 학교 다닐 때 자취하게 하고 집도 지어놓고 장사도 하고 하면서 뉴빌리지가 세워지는 거예요. 뉴타운이. 뉴타운을 번역하면 신촌이에요. 뉴빌리지가. 그래서 신촌이 서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묘는 안중근 의사의 묘인데 혹시 이 묘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이 있어요? 이 묘는요, 효창동에 있어요. 효창운동장 앞에. 그런데 이분이 중국의 리숭 감옥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을 했더니 헐버트 선교사님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무슨 연관이 있어가지고 그랬나 해가지고. 한국인이라면 헐버트 선교사를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헐버트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근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 독서광이었어요. 그래서 막 세계 지도를 그리는 게 취미였대요. 그리고 이분의 아버지를 봤더니 뭐 교육적인 다 가정에서 언어나 역사나 문학에 아주 탁월함을 갖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교수였어요. 목사님이기도 했고. 이름이 칼빈이에요. 칼빈. 아버지 이름이. 그리고 이분의 어머니가 나는 참 더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이 어머니는요, 메리 엘리자베스라고 지금의 스리랑카라고 하는데 옛날 인도였거든요. 자프나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저분의 어머니는, 헐버트의 어머니는 왜 저 인도 땅에서 태어날까요? 메리 엘리자베스 아버지가 선교사님이니까 그 어머니는 선교사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는 선교지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이분은요, 선교사, 목회자, 교육자, 학자의 DNA를 다 타고난 거예요. 정말 탁월한 분이었어요, 이분이요. 그리고 유니온 신학교에 재학 중인데 아버지의 친구가 교육부 장관이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리아에 언어 선생님을 지금 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자원을 해요. 내가 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보다 헐버트 선교사님, 길모, 벙커 저 세 분이 오시는데 몇 년 늦게 오죠? 1년 딱 늦게. 요걸 기준이 딱 잡혀져야 돼. 그 헐버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저기서 로얄 칼리지라고 해가지고요, 요 장소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언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글을 배우다가 너무 한글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한글과 견줄 문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이 코리안 알파벳, 그러니까 기역, 니은, 가나, 다라 이런 코리안 알파벳은 이 포네틱 파워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리 나는 대로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찌야찌야족이 우리나라 한글을 받아가지고 막 써내려갑니다. 그러면 다 써져요. 우리나라 말이 그렇게 뛰어납니다. 한글이 들리는 대로 다 써. 이게 포네틱 파워라는 거예요. 표음 문자라는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만딩고 말을 배울 때 영어로 안 배웠습니다. 들리는 대로 저는 한글로 써버렸습니다. 한글이 더 편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만딩고 말을 하는 외국 선교사님들 발음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 발음하면은요 너무 좋아해요. 그 한글 때문이에요. 한글. 우리는 뭐 다 쓸 수 있으니까 꼬꼬대 깨깨 꿀꿀 뭐 다 씁니다. 이게 짤랑 컴플렉스 밴디니까 우린 모르잖아요. 다 써요 저분들은. 그리고 자기들은 알아요. 한글의 우수성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분은요 모든 백성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이라 해가지고 삼인필지의 책을 쓰는데요, 이게요 한글 교과서인데 우리나라에 오신 지 3년 만에 써버려요.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어 배운 지 몇 년 됐습니까? 3년 만에 이 교과서를 써버려요. 이게 최초의 한글 교과서예요. 얼마나 유용한지. 여기에 세계 지도도 있고요. 뭐 어렸을 때부터 세계 지도 그리는 게 취미였으니까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너무너무 귀하다고 해가지고 양반들도 읽어야 되는데 당시 양반들은 한글을 무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한문으로 번역해서 읽어. 그만큼 이 책이 우수했던 거예요. 나는 내한 3년 만에가 너무 감동이 돼. 어떻게 3년 만에 이렇게 한글 교과서를 만들지?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동생에게 쓴 편지입니다. 뭐라고 썼냐면, 어제 텐마루에 앉아있는데, 그려져요? 텐마루에, 이분이 텐마루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옆집 두 한국 어린이가, 옆집 두 꼬마가 노래 하나를 하도 불러내가지고 이제는 외울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노래를 계속 듣게 된 거예요. 그더니 정말 뛰어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요 이 노래를 들은 것을 체보해버립니다. 악보로 옮겼다는 거예요. 악보로. 그리고 그 꼬마들이 부른 노래가 문경세제 아리랑이었는데 이 문경세제 아리랑을 체보해서 이렇게 악보로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헐버트 선교사님이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문경세제 박달나무,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우리 듣는다고 해서 다 악보로 바꿀 수 있습니까? 헐버트 선교사님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문경시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거 그대로 문경세제에다가 갖다 놓는 거죠. 역사상 최초로 서양 음계를 붙인 거다, 우리 문경세제 아리랑이. 그래서 이분이 아리랑에 대해서 정말 많이 또 연구해서 알려줘요. 여러분, 1892년도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보다 몇 년 늦게 오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몇 년에 왔죠? 1885년에 왔으면 7년 늦게 오죠. 요 분이 누군가 봤더니 이분이 프레드릭 밀러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안나 사모님이에요. 이분이 서울에서 학교를 했어요. 지저스 스쿨을 했어요. 예수 학교를. 그리고 자기 이름, 한국 이름이 민노아예요. 그래서 민노아 학당이라는 이름도 붙여요. 지금의 서울에 있는 경신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서울 장안에다가, 여러분 저거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시작. 배우고 싶은 사람은 이게 서울 장안에 붙어 있었는데 저 북한에서 내려왔던 한 사람이 서울에서 뭔가 살아보려고 했는데 먹을 것도 없고 힘든 거예요. 근데 이 글을 봤어요. 그래서 이 학교를 찾아가요.
근데 이분이 늦깎이로 찾아가요. 16살이나 됐었어요. 그런데 16살 되니까 아주 똑똑하고 하니까 이분을 이 밀러 선교사님이 이 졸업시킨 다음에 한국인 교사로 뒀어요. 그러더니 또 어떻게 하냐면 이분을요 결혼식 주례를 해가지고 1902년에 미국에 유학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유학을 보내준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분이 도산 안창호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다 해준 거예요. 이분을 공부시켜주지 유학 보내주지. 그런데 KBS에서 이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세요. 하원 입회에서 도산 안창호에 대한 결의안이 지적됐습니다. 도산 선생의 리더십이 미국 한인 사회 정착에 큰 역할을 했다며 그의 탄생일인 11월 9일을 도산 안창호의 날로 선포한 겁니다. 최동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하원이 도산 안창호의 날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최수호 주 하원의 찰 커크 실바 주 하원 의원 등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현지 시간 13일 주 하원에서 안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뭘 같아요? 이게 지금 LA에 있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우체국도 있어요. 우체국. 그리고요 도산 안창호에 이 나들목 인터체인지도 있어요. 이름이. 그리고 밀러 선교사님 때문에 이 도산 안창호는 독립운동을 정말 우리 민족에 누구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됐던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루어준 겁니다. 그리고 밀러 선교사님이 정말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충청도 땅에다가 청주에다가 미션 스테이션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미션 스테이션은 이 청주 땅에 세워지면 청주 주위에 모든 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스테이션의 역할입니다. 병원이 세워져야 되고 학교가 세워져야 되고 교회는 자동적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이분이 청주 땅에 와서 저렇게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청주 땅에 오셔가지고 이분이 저렇게 집을 진 거예요. 저렇게 성경학교도 짓고 사택도 짓고 저렇게 집을 져준 거예요. 그걸 보고 웨스턴 스타일 빌딩스다 이렇게 얘기해서 1906년부터 한 채 한 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청주에서 저 건물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들어봤어요? 저 건물을 뭐라고 불러요? 저거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웨스턴 스타일 빌딩을 양관이라고 불러도 양관. 서양식의 건물이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저렇게 양관이 다 보존돼 있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많은 목수와 일꾼들이 이 집을 짓다가 예수님을 믿어요. 양관 짓다가. 그리고 또 언제 예수님을 많이 믿는가 봤더니 1906년도에 대홍수가 나가지고요. 청주에 그냥 500여 채가 다 쓸려버리고 50명이 죽고, 그러니까 이재민 수재민들을 데리고 저 위에 있는 저 양관에다가 머물게 하면서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때 또 예수님을 많이 믿어요. 집 잃은 백성들이. 그리고 이분은요 찬송가 편찬 위원장이에요. 문학이 전공이에요. 문학이. 글을 너무너무 잘 쓴 거예요. 전도지도 만들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공중나는 새를 보라, 이런 찬송을 이분이 다 작시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확실히 보여줄게. 저 작시가 왼쪽에 민노아, 저분이 작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많이 불러봤죠. 우리 이 민노아 선교사님이 작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의 선의 씨앗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분은요 제이슨 퍼디라는 선교사님이었는데 이분이 교회를 순회하는 거예요. 다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가지고 이분이 조동리라고요. 정말 멀더라고요. 내가 청주 땅에서 이분이 청주에 있다가 조동리를 갔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차를 가지고 조동리까지 한번 가봤는데 뭐 막 산으로 막
너무너무 차 타고 가기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교회에 가가지고 하룻밤 머문 집이 3일 전에 장례를 치른 집이었는데 어떤 환자가 죽었냐면은 장티푸스 환자로 죽은 분이었어요. 그 이분이 장티푸스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청주 땅에 왔습니다만 여러분 1923년에 9월에 부임해가지고 26년 5월에 29에 우리 청주 땅에 이 충청도 땅에 하늘의 밀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청주에서 신혼 때 와가지고 딸을 낳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에밀리 선교사님이 어린 두 남매만 남겨놓고 남편이 29에 목숨을 잃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남편을 청주 땅에 묻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꼭 제 얘기를 들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청주의 양관을 보고 저분이 묻혀있는 묘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은요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이게 성경학교 건물에서 이분이 살았어. 원래 성경학교 건물이 필요해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사실 데가 없으니까 성경학교 건물에서 살았다고요. 저분들도 그 건물에서 살았으니까 에밀리 선교사님이 무슨 마음을 갖고 가냐면은 청주 땅에 성경학교 건물 큰 게 세워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땅에 가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렇게 지어진 겁니다. 저게 제일 마지막에 양관 중에 제일 마지막에 아주 크게 지어요. 그 에밀리 선교사님이 저 건물을 짓고 그리고 청주 땅에 와서 이 건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이슨 퍼디 메모리얼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가도 저게 보입니다. 이분 때문에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 남매가 컸을 때 우리 한국 땅을 왔는데 저 아들은요 나중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사님이 됩니다. 저 딸은 목사님의 사모님이 됩니다. 그 아버지하고 아들의 사진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잘생긴 선교사님 그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1909년에 메릴리 로우간이라는 선교사님이 찾아옵니다. 우리나라에. 이분은 대학교 학장 부인이었는데 남편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이 한국에 선교사로 온 거예요. 또 한국 학생도 자기한테 배워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왔으니까 이분이 한국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죽으니까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자비량 선교사로 옵니다. 그래서 청주에 이 밀러 선교사님이 로간 선교사님을 맞이해줘요. 우리 청주에서 함께 일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일을 합니다. 메릴리 로간 선교사님과 사진을 보십시오. 이분은요 정말 한국말을 잘했대요. 그러니까 한국의 아낙네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이분은 학교 교사도 하고 여성 전도반을 가르치고 여성 지도자반을 가르치면서 정말 많은 여성들을 지도하게 됩니다. 로간 선교사의 집에는요 꼭 10컬레에서 40컬레의 집신이 있었대요. 신발이.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언제든 찾아가 만날 수 있는 자애로운 어머니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아낙네들이. 근데 이 메릴리 로간 선교사님이요 우리나라에 오신 지 10년 만에 병이 들어가지고 치료차 세브란스 병원으로 간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청주 땅에 와야 되는데 이 선교사님 오지 못합니다.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목숨을 잃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저 메릴리 로간 선교사님이 서울 양화진에 묻혀 있어요. 나는 이 선교사님들을 연구하다가 아니 로간 선교사님은 청주에서 사역했던 분인데 이분이 청주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장례가 나니까 서울까지 못 가니까 이 아낙네들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청주에다가 저 로간 부인의 기념비를 만들었을까요? 그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청주 상당교회 갔을 때 그 상당교회 목사님이 필리핀의 언어 배우러 왔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그때 대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선교에 눈을 떠가지고 그리고 온누리교회를 거쳐가지고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잘 해나가고 있는 그 목사님입니다. 지금. 내가 그 교회 가가지고 아니 이 로간 선교사님의 묘는 청주에 있어야 된다. 시신은 양화진에 있지만 그냥 놔두고 저 비석을 그대로 청주에다 갖다 놓고 충청도 사람들이 저분을 알아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이게 견적이 어떻게 되고 해가지고 청주 땅에다가 저렇게 저 묘를요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가면은 저 로간 선교사님의 비석이 있습니다. 양화진에서는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양화진에서는 저 선교사님을 소개하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청주에 오면은 선교사님 묘가 아이 하나 묻혀 있고 어른 3분이 묻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선교사님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민노아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생애를 다 마무리 지면서 내가 제일로 사랑하는 청주에 나를 묻어주세요. 이분이 살아계실 때 제이슨 퍼디도 묻히고 로간 선교사님도 묻히고 그러니까 청주 땅에 묻었으니까 나도 청주에 묻어달라. 그래서 이분의 유언대로요 청주에 저 선교사님 묘가 묻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묘는 전라북도 땅에 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전주에 스테이션을 세우고 군산에 스테이션을 세워가지고 주위를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스테이션이 있으면 병원이 있어야 되니까 전주에 그래서 예수병원이 세워지는 거예요. 신흥학교, 기전학교 그러면서 주위의 전북 지역에 정말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묘는요 광주 땅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전라남도 땅에 있는 선교사님 묘. 그러니까 광주 기독병원이 세워지고 수피아, 숭일 이런 학교와 더불어서 전라남도 땅의 전역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은 거예요. 이 묘는요 경상북도 땅 대구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경상북도 땅을 다 다니면서 그러니까 대구에 동산병원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학교가 세워지는데 개성 신명학교 세워지잖아요. 그 개성 신명학교 학생들이 크니까 선교사님이 대학을 세우잖아요. 그 개성에 개자를 따고 신명의 명자를 따서 계명대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곳곳에 선교사님들의 이런 희생의 열매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경상북도를 대구 땅에서 다 못 감당하니까 안동 땅에다가 스테이션을 세운 거예요. 안동에다가. 그 안동에 가서 선교사님이 안동교회를 세고 경일학원들이 다 남녀 학생들이 다 나오게 되고 그 주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쫙 경상북도 끝에까지 올라요. 당시에 정말 거기 끝에까지 가려면은 정말 시골 중에 시골입니다. 나는 가봤어요. 왜 가봤느냐? 김사만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그 시골에서 종지기 하면서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찾아가 봤어요. 정말 멀어.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묘는요 경상남도 땅에 잠들어 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부산에, 진주에, 마산에 그리고 통영에, 거창에 스테이션을 5개나 세워가지고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묘는요 공주 땅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제일 먼저 목숨을 잃은 분이 로버트 샤프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분도 신혼 때 목숨을 잃어요. 아니, 충청북도의 제이슨 퍼디도 신혼 때 목숨을 잃더니 이 충청남도의 저분도 로버트 샤프 선교사님도 신혼 때 목숨을 잃어요. 그런데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이, 이 사모님이 자기 생애를 다 드려요. 충청남도 땅을 정말 많이 다녀요.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돌보고 전도 부인들하고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한평생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천안 지령리 마을에 갔더니 한 소녀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 공주의 영명학교에서 공부를 시킵니다. 너무 똑똑하니까 서울 이화 여고로 유학을 보내줍니다. 자기 딸로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의 딸이 누구냐면 유관순입니다. 유관순. 그러니까 영명학교에 가면은 유관순의 동상과 로버트 샤프 선교사님 부부 동상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런 선교사님을 안 만났으면 저런 분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나라에? 저는 서울의 양화진이나 모든 전국에 있는 선교사님의 묘를 다니면서 왜 이분들이 이 땅에서 목숨을 잃었는지 제가 선교사님 이야기를 전해주면은 듣는 사람이나 전하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 눈물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 민족 1600년 동안 불교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잖아. 조선시대 때 숭위정책 쓰니까 그렇게 집집마다 제사하고, 아니 반만년 동안 무속신앙으로 푸닥거리하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백성으로 너희 민족이 살 때 내가 얼마 전에 너희 민족에게 선교사님 보내줬잖아. 그럼 선교사님들은 뭐 했죠? 말 배우잖아요. 글 배우고 말 배워서 그분들은 이 영만리 땅을 와가지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어렵게 가족의 희생을 무릅쓰고도 끝까지 우리 민족을 섬겨가지고 우리를 지금 예수 믿게 해놨잖아요. 난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해? 한국말 통하는 옆집 사람도 우리는 복음을 안 전하려고 하는데, 아니 이런 것을 알면은, 뿌리를 알면은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요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선교사님이 기회를 줄 때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제 나이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일대로 믿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제 나이 때. 그런데 제가 부산에 집회를 갔는데 부산역에 장로님이 저를 마중 나와가지고 제가 그 차를 타고 가면서 꼭 물어봐요. 저는 장로님네는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나요? 그랬더니 나이가 내 또래인데 자기 집이 4대째래. 이 집은 정말 초창기에 믿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믿었나요? 그랬더니 자기 증조 할머니가, 4대 할머니가 진주 분이었는데 진주에 시집을 가가지고 그냥 맨날 제사 음식만 차렸대. 제사 너무너무 제사 음식에 막 학을 띄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사 음식 맨날 차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지나갔는데 예수 믿는 것들은 제사도 안 드린대 하고 지나간 거예요. 이분이요 애라 나도 예수 믿어버린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목사님도 그 후손에 많더라고. 장로님도 많고. 그럼 내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 할머니가, 4대 손 할머니가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었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제사에 학을 띄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지나갔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것들은 제사도 안 드린대 하고 지나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간 거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교회가 없을 때 태어났으면은,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태어났으면은, 저 임진왜란 때 태어났으면은 기회도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사님이 오신 다음에 태어났잖아요. 내가 손 들라고 할 때 정확히 드세요. 나처럼 일대로 예수 믿은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요. 내 동기들이에요, 이분들이. 예, 고맙습니다. 나는 2대째 신앙생활하는데 부모님이 믿어가지고 나는 2대자 손 들어와요. 있죠? 예, 고맙습니다. 축복받으면서. 우리 집은요, 나는 3대째래요 라는 분 손 들어봐요. 있다고요. 있어요. 3대째 있어요. 우리 집은요 4대째요 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4대째. 예, 여러분, 예, 4대 있어요. 야, 여기서 이제 손이 들리냐 안 들리냐 보세요. 나는 5대째래요. 이때는 꼬맹이가 손들어요. 꼬맹이가. 저 2층에 꼬맹이가 손들었어. 5대. 엄마가 4대니까. 저런 분들은 축복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기회가 축복인지 모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기회를 줘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야, 저는 선교지에서 얼굴은 못 보고 얘기만 들었는데 어떤 청년이 그냥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데? 그랬더니 내가 아는 목사님의 아들이래. 기도를 그렇게 하고 선교지에 와서도 그렇게 말씀 사모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박수율 목사님이래. 그 아버님이요, 정말 큰 교회를 했잖아요. 마천교회. 그래가지고 선교지에다가 훈련하는데 훈련 센터도 지어주고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지금 내가 손 들어보라니까 박 목사님이 3대째 손 드는 거야.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뜨거운 목사님이죠. 우리 박 목사님 하면 저는 뜨거움이 생각나. 뜨거운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지금 여기 와서 하고 있는데 나를 부를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나는. 우리 민족을 향한 땀과 눈물과 피가 있었는데요,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저 사진 한번 보세요. 선교사님이 오신 지 100년 만에 전국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선교대회 하고 있잖아요. 아마 우리 중에 저 선교대회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야, 우리 민족 복음이 얼마 안 됐는데, 아니 불교는 1600년이나 됐는데 우리 기독교는 겨우 지금 140년 됐잖아요. 140. 근데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준 거잖아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또 귀한 영혼들이, 새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를 한번 부르고, 하나님 이렇게 기회를 주신 시대에 태어남을 감사한데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면서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번에 새생명 주체 초청하는 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먼저 받았습니다. 아무리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전달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에 초청받을 그 영혼 위해 기도합니다. 내게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사랑하는 오늘 초청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해달라고,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증거되게 해달라고 우리 초청자들 위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은혜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하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축제하는 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히 가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 우리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거리요. 주의 복음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